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비롯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또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그리고 맥추절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본질은 기억과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좀 강제 조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이제 기억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감사는 은혜를 받고 감동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감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좋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꼭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강제적인 기억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감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본문에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나병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한 것입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정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들의 병을 고쳐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아마 삶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목천껏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10명의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인사는 한 사람밖에 아니 왔는가?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강팍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말씀은 선민이라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가 이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입니다.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그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혈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 선민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많은 혼혈족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은 유대 민족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배했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태도와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그것도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 9명은 그냥 갔을까요? 왜 9명은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근데 왜 그냥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추정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왔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천대받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도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도 당연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마땅하고 당연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실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연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듯이 여겼던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 절기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치유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실 때 그 자리에서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죠. 질병이 떠나라. 그렇게 하면 질병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이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9사람도 이 예수님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로 고침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들도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가서 병이 나으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라, 제사장을 만난 뒤에 나한테 들어와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들의 길을 가거나 다시 주님을 찾아오거나 그것은 이 사람들의 선택할 몫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안 하고는 이 10명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유 의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감사에 대한 율법의 규례와 예수님의 교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강제로라도 감사를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강제로 감사해야 돼. 제가 그 아이를 키울 때 뭐 이렇게 매주 그 감사헌금을 하게 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 아빠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그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하라 그래.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제 그런 불만을 갖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냥 그 형식적인 거 아니야? 약간 이거 외식적인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봐. 뭐가 어떻게 감사한지. 사실은 이 감사는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요. 억지로 감사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의 이 한 사람이 귀한 것,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자발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자기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의 감사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질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리고 감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 그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받기를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받으시길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면 기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감사하러 오나 안 오나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후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할 이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 생활에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해 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이 이 말씀의 능력을 신비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실천해 본 사람만이 감사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국이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제사를 지내면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제사를 지난 다음에 다 나눠 먹었단 말이죠. 그 다른 제물들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물만은 반드시 드린 그날에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물은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 그런데 감사로 드린 제물만은 그날 다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 다시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화목제물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때 또 내일의 감사의 제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또 내일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할 때 이제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작년인가에 돌아가셨던 우리 고 김봉희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 얼굴이 항상 저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권사님을 한 번도 찌푸린 얼굴,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이, 이분이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어요. 늘 그렇게 뭐가 감사한지 그냥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저를 보면 일성에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권사님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를 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하고 본다. 이분이 이제 젊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노점에서 이제 과일을 팔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사과를 하나를 팔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를 팔아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두 개를 팔잖아요. 그럼 뭐 두 개를 팔아서 좀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팔아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안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안 팔렸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팔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선불감사라고. 이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그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선불감사. 선불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선불감사를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게 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권사님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그분을 생각할 때 가장 행복했던 분. 왜냐하면 항상 웃는 얼굴이었으니까. 가장 행복했던 분으로 그렇게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 또 감사할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또다시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감사에 대한.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결과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한다. 근데 사실은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형도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형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절기 때가 되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받은 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 있으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무엇도 있는 게 당연해요? 받을 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은 복이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을 복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거죠.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더 큰 감사로 채워질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비밀한 능력이 있고 여기에 감사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